에베소서 2장 11절, 2장 11절로 22절 일제히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마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은데 또 확실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테고, 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마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과는 다르게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인류를 성경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인류를 나눌 때 뭐 공산 진영, 또 자유 진영, 아니면 중립 진영, 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은 모든 인류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것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이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제 일컫는 말로 이 헬라인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이방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유대인, 또 헬라인 또는 이방인.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불러낸 무리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2절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를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무리라고 일컫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다른 민족보다도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제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포경 수술을 한 그런 그 예식을 바로 이제 할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을 이제 비하하는 말로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골리앗 그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이 할례도 받지 않는 민족들아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으로서의 그 옛날 상태를 이제 12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처음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때의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과 이제 비교되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노아 홍수 때의 이 그림으로서 그때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노아 홍수 때는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소망이 있었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이 학식이 많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직접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 땅, 이 바깥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이 약속을 해주셨는지 참 모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또 직접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 홍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 언약에 대해서는 뭐 외인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로 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뭐 부자든 아무리 학식이 많든 우리는 참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세상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이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절에는 이제 여기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영어나 그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이러한 5가지 그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 방주 바깥에, 노아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든 학식이 많든 결국에는 이 물에 수장될 그런 처지였지만은 바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처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그 통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분열된 상태였는데 이제 현재는 바로 이렇게 이 연합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을 보면은 이렇게 구역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이 바깥 부분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역은 이제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단이 놓인 이 성전 안의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뜰이었습니다. 이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둘은 아까 모든 인류를 세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이제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마치 이 개같이 취급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의 원수처럼 지내왔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영적인 이 적대감의 벽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여기가 바깥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 여인들의 뜰이고 여기 유대인의 뜰,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런 이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여기 이방인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고문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이방인은 누구나 성소 주변에 난간이나 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여기 입구에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이 바로 유대인들에 반하는 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누명을 씌워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특히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이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백성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 솔로몬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위한 그런 이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 이제 돌판에 이방인은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서 이제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비록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처럼 여기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방인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었고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의 원인이 되었던 이 법조문, 이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14절에 봤듯이 10 몇 절이죠? 13절,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건물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구분하는 그런 이 명칭이죠. 그래서 바로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인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과 둘이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15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평화 또는 화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연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렇게
착각했지만은 이 구약의 이 여러 예들을 보게 될 때,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서도 보게 될 때, 이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 오순절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 오순절날 이 구약의 오순절 규례의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 계시된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오순절에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그래서 이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소제로, 이 오순절 날 소제로 이 유교병, 이 누룩이 들어간 떡 2개를 구워서 요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오순절에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2개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 것이라고 그러니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요제로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떡 2개, 이 떡 2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됨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이스라엘은 이제 첫 열매라고 말씀하죠.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바로 이방이었던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열매, 또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믿게 된 그 첫 열매를 이제 합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인 이 교회, 한 세 사람인 이 교회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한 세 사람으로 그 설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 날에 이 추수할 때 특별히 그 이웃을 배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 말고 그 땅에 거하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추수할 때 그 이삭들을 그 거류민 이방인들이 주워가도록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복이 이제 거류민, 이방인으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죠. 그래서 이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그런 복이 아니라 당당히 이제는 주인의 상에서 신부로 함께 먹게 되는 이 더 좋은 은혜의 복이 우리 한 세 사람인 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룻이죠. 룻은 바로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조상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그러면 언제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세울 것인데 그러면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이제 10일 만에, 그러니까 이 부활한 그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바로 이렇게 이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이 더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연합의 이 결과를 통해 연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임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19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가족이라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이제 그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고 또 그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자 가지신 분 없으시죠? 호주만 해도 호주 시민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뭐 천지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호주만 하더라도 그 호주 시민권이 있으면은 대학교 가도 그 등록금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엄청 비싸게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뭐 그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이 미국 시민권은 거기에 그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국 땅에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시민권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는 다르게 이제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그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지 한국 시민이 되는데, 미국은 그 속지주의,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는가 안 태어나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삭이 거의 다 돼갖고 미국 가서 탁 낳기만 하면은 뭐 돈이 있든 없든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도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이 에베소서 2장 그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함께 장사가 되었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고 또 거기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힌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의심스러우면은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우리의 그 영적인 신분은 이미 천국의 예수님의 그 품에 앉아 있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만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에 이미 가서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 있으시나요? 예. 겨울에 특별히 햇빛을 잘 안 보시면은 우울해져서 외로움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또 심각한 그런 또 일도 저지른 분이 있는데, 겨울철에 이 하루에 한 번은 그 햇살을 이렇게 쬐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속, 하나님의 이 가족이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족으로 이미 호적이 거기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또 외롭게 살고 그런 것들이 무슨 하등의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 이것은 그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모르죠. 그 노아 홍수, 이 온 세상이 그 홍수가 내려서 물로 다 덮일 때 방주 안에 있는 자하고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자, 그것은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학식이 많든 그것은 소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거는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성전은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시온의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이사야서 28장 이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의 기초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귀하고 이 견고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공법하고 이제 다르게 그때 그 당시에 건축 공법은 이렇게 모퉁이에다가
아주 크고 귀한 돌을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법이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아주 귀하고 움직이지 않는 크고 귀한 돌로 이렇게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바로 기초가 이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직접 그 현장을 체험한 그 분들이 바로 12 사도들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는 기초돌 또는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또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도 있고 또 머릿돌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 화성 출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출입구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치를 만들 때 여기에 콘크리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서 맨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탁 얹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이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시기도 하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얹게 되는,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머릿돌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1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어가고 이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성전은 이 성전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지성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이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벽돌로 계속해서 이제 지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이 유기체, 바로 이 살아있는 그런 건물로, 영적인 건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인 이 교회에 이 살아있는 돌로 하나가 더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은 이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마지막 이 머릿돌도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이 교회의 이 머리로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이 모든 그 만물에 충만히 거하는 이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 교회가 완성되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전에 한 벽돌로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지는데, 이제 충만한 그 수가 딱 차게 되면은 이제는 이 교회가 완성되게 되는데, 그 충만한 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제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이제 14만 4천의 수가 딱 차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4만 4천의 그거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이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도합 14만 4천은 이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 이후에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믿게 되는 그 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교회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마치 이 노아의 방주 그 문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딱 닫히게 되면은 아무리 그 바깥에서 애걸복걸 해도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 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AD 70년에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전이 이제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가 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시게 될 그 날짜가 점점 이제 그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는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도 정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그 시기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게 됩니다. 서울에 이러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작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분들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지 내일 차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또 가족들 중에 아직도 이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올해 그 한 해를 이 가족들의 구원,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힘쓰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에 얼마나 큰 그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 자신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다는 영원한 생명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후회함이 없이 정말 바로 이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또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